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에 대해서 그 실체를 느끼거나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 성경 중심적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어떠한 인생을 살더라도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삶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교육과 철학과 또 수만 권의 책에 그렇게 연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향방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목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또 살고 또 사회는 어떻게 되는지가 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확한 그런 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그런 용기도 또 그런 열심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종교의 뭐 가치 이런 걸 떠나서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라 이렇게 이름해서 그런 제목하에 말씀을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어디 가서 덕을 나누고 뭐 그런 정을 나누어서 어떤 종교인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문화 선교가 자칫하면은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종교 문화가 아니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내가 죄인됨과 사후의 심판의 대상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모르고 살지만은 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뭐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인생 몇십 년 살다가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거짓되고 죄스러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겠다고 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중생하게 되면은 삶의 기초와 방향에 대해서 성경에 몰입하게 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근거는 어디에도 성경을 통하여서, 어느 시대에도 성경을 통하여서 다 가능했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을 나누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고 열심을 다하고 도덕적이고 해도 사람이 거듭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교 없이도 얼마든지 도덕이나 윤리 또는 반성 같은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필요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눈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구원을 알게 되고 인생관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성도가 된 것은 어떤 기독교 종교 문화 속에서 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진정한 인생관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가 소위 사회적으로는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특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종교적 효과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교회를 일단 출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을 할 때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남의 죄를 용서하라고 먼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데서만 부르짖고 고백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남을 용서하는 매일 용서해야 되겠지만 한 번이라도 좀 용서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체득을 해요. 원리가 그래요. 남은 용서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는 죄인이라고 선언했잖아요. 고백할 수 있죠. 그러면 남의 죄를 실수라든지 또는 억지로 부린다든지 손상을 이제 입히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랬을 때 내가 엉뚱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용서를 해보는 거예요. 뭐 손해도 될 수가 있죠. 금전적인 손해도 될 수가 있고 인격적인 모멸감이라든지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것저것 없이 믿습니다. 이건 좀 그래요. 그것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이야기라고요. 어제 했으면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양심이 하나님께로 찾아간다. 그렇게 말씀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이라든가 뭐 도덕적인 거, 무슨 열심히 이런 것보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솔직합니다. 아주 내면을 그대로 적어도 하나님께만은 내 자신이 드러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이슬도 오래 맞으면 옷이 젖어요. 이슬처럼 그렇게 날이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단비처럼 내리고 소라비처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는 그 시작이 아주 안개비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이제 연습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래야 어디에 부딪히거나 화를 낼 일에도 좀 참을 수 있는 저력이 생기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축이 흔들리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하면 막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미리 기도하고 자기를 좀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낙심 하나 둘러보기도 하고 평신도라도 그만큼 영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것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하고는 어떤 상황이 탁 터지면은 그렇게 흥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어 있을수록 형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신의 은총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산에 가서 듣고 기도하다 듣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음성으로 정말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잖아요. 이것은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에, 충성에, 봉사에, 열심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삶을, 즉 기독교 종교 문화 속에서 열심을 다해보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선배들의 행위를 통해서, 말로 통해서 듣고 보고 하면서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것이 정말 참된 진리가 맞겠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금방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행동을 해볼 때, 그때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종교 교주라든지 또는 선지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능력과 목적과 모든 능력의 그 내용이 하나님과 똑같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즉 하나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다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유대교식으로 말하자면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위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좀.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자세히 보면 원수로 사랑하는 말이 구약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구약에 못지않게 다 똑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 뭔가 희생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접근하셨고, 성자께서 정말 탄생하신 말구유에서의 탄생하신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이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높아지려면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제 제자들과 대화 중에도 그랬고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라고 우리가 찬송은 하지만은 우리가 친구 하지만은 고향에 같이 태어나서 한 친구도 있고 학교 동창으로 친구도 있고 하지만은 진정한 친구라고 할 때는 좀 다르죠. 진정한 친구는 정말 위급할 때 함께 할 수 있고, 진정한 친구는 정말 속을 다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사실 세상에는 몇 없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 동창 때 또는 태어나서 한 동네에서 자란 그런 친구의 때묻지 않았던 시절은 달리,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험한 꼴을 보고 정말 어렵게 살면서 영혼의 스크래치가 나고 이래서 많은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가운데서는 진정한 친구 뜻은 알지만은 그렇게 현금을 터놓고 살아가기 어려워져 버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친구로 남는다고 하는 것은 참 멋진 친구고 좋은 친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지금도 이렇게 핍박을 하고 뭐 성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를 막 욕하고 이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진정한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죠.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단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 친구가 친구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친구에게 충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친구를 완전 구하려고 하는, 구원해내려고 하는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종교 교조가 말했느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를 정말 아껴주는 친구가 내게 조언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곧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친구라고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뭐 하면 저 사람 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친구가 잘 돼 있거나 또는 내하고 소통이 돼서 아이쌤 난 내 친구입니다, 정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남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친구라는 사람은 분명히 같은 동네에 태어났고 같은 동창이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 가령 뭐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저 사람 내 친구에 말하기 싫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서 예수를 욕하거나 또 예수님이 보실 때 별로 좋지 않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예수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내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친구로 삼아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봐. 세상에 이런 친구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의 조언과
진정한 친구는 어드바이스를 정말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고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사이가 진정한 친구예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다하고 우리가 참 친구는 마음 놓고 그 친구야 그건 잘못된 거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면 그렇지 이거 이 점이 내가 참 나쁜 점이야 한번 고쳐볼게 미안하다 이게 좋은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친구이기에 조언을 조금 하면은 바락 화를 내고 그 친구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친구지 그건 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알면서 친구다 하면은 예수님 욕 듣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있는 친구인데 당신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친구 하면은 예수 친구 아닌 사람이 당신을 볼 때에 그 예수 별로 안 좋은 사람이겠다 당신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함부로 친구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랬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잔잔하게 자기 자신을 양심껏 바라보면서 이해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사실 성경이 상식이 되면은 인생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친구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인 친구도 말 안 들어주는데 뭔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를 하셨으니까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혼자는 잘못했으면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 말 들을게 이제부터 이런 사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친구야 네 연약한 줄 알지?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예수님의 참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의 철학이 무엇인가? 여러 학문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생관이고 그리고 삶의 참된 행복관인데 그 주제는 결국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삶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매뉴얼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백 년 전에 오늘의 이런 AI가 이제 앞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할 일이 참 많은데 이런 문화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당할 것이다라고 한 100년 전에 이야기하면 정신병자를 할 겁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비난까지 하게 되고 예측할 만한 전문학자가 미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습량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이것이 파악하기에 이제 수용하기에는 너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없다든지 뭐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지력이 없으면은 항상 뭐랄까 자가당착에 빠지거나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라야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세가 천국이 있고 또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예지력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대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관망하는 영역이 넓고 멀수록 그렇게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받을 때에 이해 못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지금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은 알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력이 부족해서 물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일반 교육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나오기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학습량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삶의 처세도 둔해지고 말하자면은 아날로그식의 그 생활 방식을 가지고는 이게 자꾸 변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적 세상에서는 진보의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죠. 괜히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이런 법이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꼰대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몇 년 됐고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이상 받고 이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은 또 잘못 가르치면 문제가 있지만 바로 가르치는데도 이것을 아직 다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쨌든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식화되어야 될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목사직의 말하자면 교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알려고 하는 간절한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는데 뭐 태만하게 앉아 있고 그리고 뭐 삶을 그냥 뭐 막 살거나 그러면서도 교회는 꾸역꾸역 나오면 참 가르치기 힘들고 잘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측면에서 이제 어떤 때는 메시지 자체의 구절 자체를 강조해서 뭐 던져주실 때도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던져줄 수 있는데 이것이 깨우치는 데는 학습량이나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빨리 그 이유가 따라와서 우리 구절구절의 내용의 메시지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1960년대 가령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초련서 친구 하나가 어떤 일로 서울로 이제 여행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리라고 이제 아주 마음에 부푼 그런 것을 가지고 기쁨과 정말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와서 친구들에게 야 서울에 가니까 뭐 3만층 높은 빌딩도 있고 차들이 다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더는 거죠. 촌 친구들은 야 그런 게 있나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서울 다녀온 친구는 그 즐거움을 맨날 며칠 이야기하고 서울 이야기를. 그 나중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다. 이 거짓말이다. 얘가 서울이라는 데 갔다 오더니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안 된 것은 없다는 거지. 이거는 마찬가지 학문적인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분이 말을 할 때 내가 학습량이 부족하니까 그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듣든지 아니면 대부분 비판을 하죠. 아니다 이거지. 근데 상당히 명성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학자가 그 한 계통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것도 이것은 확실한 부분이고 저건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런 게 없었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학습량이 부족하니까 그걸 막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나라를 정말 세우려고 할 무렵에 우리나라 백성이 근 80%가 문명인이었어요. 그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공산주의는 나쁜 거야 하고 그냥 뭐 설명을 하려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학습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만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나쁜가 보다 이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울고 계시니까.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참된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최종적인 말씀이다 하고 이제 메시지를 던져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요. 학습량이 안 돼 있으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 회복되고 수용이 되고 가치를 발휘하려면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함부로 세워서도 안 되고 목사가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목사가 평신도의 사회생활 차원에서 그냥 들을 만한 소리만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 알아들어도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대로 행동하면 은총이 되는 말씀은 무조건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이제 은혜롭고 얼마나 알아듣게 얘기를 할 것이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든지 뭘 하든지 하간에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이 메신저의 역할의 중심인 거죠. 그럴 때에 못 받아들이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말씀은 학문적으로 다 안 돼요. 2000년 동안 주석을 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지만은 어떤 구절은 박윤선 박사 같은 경우 몇 번이나 이 구절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래 됩니다. 아무리 학자라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껏 해봐야 양태설이라고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목사이면서 집에서는 아버지면서 밖에 나가면 교수이기도 하다.
한 사람을 세 군데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양태설이라고 그런 모양으로 새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같이 계시면서 존재하시면서 통합이 된다는 이 말은 믿을 때 삼위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것을 수용을 해서 마치 컴퓨터가 최고급 소프트웨어를 오래된 컴퓨터에 심어서 돌아가지를 않듯이 안 된다고 이게. 안 되는 걸 억지로 되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하면 코끼리 장님들이 만지는 거지. 배를 만지는 배 같고 다리를 만지는 기둥 같고 코를 만지는 뱀 같다. 세 사람 다 맞다가 아니라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체득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는 효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체험되지 아니하면 사실 그런가 보다 정도지 잘 몰라요.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나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닥같이 긁어서 회개하고 그래서 아주 학습도 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고 하다 보면요. 지금 천국을 와 있지는 않지만은 천국과 같은 영감으로 살 수 있다고요. 눈이 안 좋은데 형편이 안 돼서 좋은 안경을 요즘 뭐 얼마든지 할 만한 세상이 됐다 하지만 그래도 또 안경을 써야 되는 눈인데도 못했다 칩시다. 그럴 때 어느 날 돋보기를 또는 안경을 딱 맞췄으면 환해지잖아요. 갑자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좋은 안경을 딱 낄 수 있으면 눈을 씻고 안경을 그렇게 이제 바로 하라고 하는 안과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우리 영안이 어두우니까 학습량이 부족해서 예지력도 없고 수용할 수 있는 인지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신구약 성경은 원래 우리의 상식이에요. 원래. 상식이 되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걸 상식이라 합니까? 편안하게 일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주일 성수를 한답시고 하려면은 뭐 주일날 돈벌이 하고 주일날 뭐 이렇게 인간적인 만남이 있고 하는 걸 끊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어때요? 상식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화는요, 굉장히 행복해요. 이렇게도 살 수 있는데 뭐 주일날 돈을 벌고 했는가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인 중에는 그렇지 못한 교인으로서 생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걸 상식화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거죠. 믿음을 좀 더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금방 죽어야 할 사람 같은 경우 같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 조직 사회가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상과 구조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은 장사가 없어요. 똑같아 다 상황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한다. 농사를 짓고 또 문화가 좀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도 주일날 비가 너무 오면은 빨리 가서 예배보다 이제 논두렁을 파서 물을 좀 너무 많이 더 무너지니까 뚝이 그런 일도 생각해야 되고 밭에 이제 콩밭에 그냥 소가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다 하면 뭐 예배 드렸다 빨리 가서 소를 이제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도시에는 뭐 내일 당장 뭐 오다가 떨어졌는데 주일날 하루는 좀 나와야 되겠다. 상무다 전부다 하면은 더 어렵잖아요. 똑같아요 상황은. 근데 그것을 끊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일상화되기 위해서 하는 아픔이에요. 진통이 없이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는 하늘을 펴시고 땅을 지으시고 당신의 명철로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통과를 하신다.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가 UFO ET를 왜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초과학적 능력, 그것을 교류할 수 있는가 싶어서 관심을 갖는 것 뿐이죠. 뭐 귀신 연구 대상도 아니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 능력과 그 지혜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조금만 부분의 일이라도 우리에게 생겨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거 찾아야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직까지 근접하지 못했고 또 수용할 만한 학습된 그런 내용이 없고 하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건너올 수 있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있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는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가령 외국의 아주 좋은 곳에 이제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그 여행에 가서 다른 나라 타고 가려면 몇 가지 그 언어도 좀 습득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그 여행지에 대한 소개를 받잖아요. 그런 여행 책자가 있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여행지를 가면 쉽잖아요. 엉뚱하게 시간을 보낸다든가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 이제 안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쪼가봐야 알지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가 천국이에요. 성경이에요, 천국이.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지상에서 조금 맛보며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무슨 새로운 전자기기를 이렇게 샀다. 그랬을 때 아주 최신형이 되려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매뉴얼이 항상 따라옵니다. 매뉴얼이 없이 함부로 손대면은 또 오작동이 되거나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코드를 꽂고 바로 보통 온오프로 이제 전기를 오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언박싱으로 되어 있을 때는 뭐를 뜯어내고 전기가 접촉이 안 되도록 뭐 또 끼워 넣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이제 상품을 이제 아주 고장나게 하거나 해서 또 애에서 받는다 그러고 그것이 다 뭔가 무식한 처사잖아요. 그게 무지한 처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되기 전에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사용법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통하여 내가 효과적인 종교생활이 되려면은 말하자면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이것이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집으로 분양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요즘은 집들이 상당히 그 현대식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온라인상으로서도 되고 소프트웨어가 막 들어있어서 집이 옛날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 집을 분양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곳은 그 우리가 살아갈 그 본향의 그 집은 지상에서 만든 그런 집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 나라에 가서 살 인격과 방식을 미리 체득해 놓을 만 하잖아요. 그래야 적응 능력이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뛰어날 것 아닙니까? 제일 잘 적응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다 같이 살 수는 있는 사람이 최고의 정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꼭 말한다면 순교자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뭐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 매뉴얼이 하나 열려서 천국의 사고방식이 뇌에서 쫙 하는 소프트웨어로 들어옵니다 원래. 그래서 천국형 사고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그 많이 읽은 것을 실행을 해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완전한 내 것으로 되어서 체득이 되면 뇌 자체가, 가슴 자체가, 발 의지 자체가요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형 사고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매뉴얼이 되는, 천국의 매뉴얼이 되는, 그 집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되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체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성천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나는 친구라 그랬다가 나는 길이라 했다가 나는 생명이라 했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방식이 되시고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 주님의 교훈대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무슨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벌써 거듭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냐?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면요,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그 항구에 도착하게 하는 우리의 행선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 때는 뭐 고통도 오고 좁은 길이라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가야 할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근데 세상을 하나님 반쪽 믿고 세상 반쪽 믿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은 했지만 실패한 성공자라는 게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명예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인생을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60이 후반까지 뭐 늘도록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이지만 이제서 뭐 장가가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이 인생 이건 벌써 7, 80% 이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이 최선인데요. 평범하지 못한 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빨리 평범 수준으로 빨리 이제 자기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너무 돈만 찾고 명예만 찾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또 학문도 그렇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고 박사를 받아야 되고 또 더 받아야 되고 너무 그러다 보면 세월 다가가지고서 사실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과 돈과 이것이 굉장히 편협적인 거예요. 사실은 인생 전체를 보면 큰 거를 보면 아주 한 부분일 뿐이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결국 다 손 놔고 가야 되는 거고 그 지식은 또 평생을 쌓아도 나중에 비판받아요. 사실은 항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인생을 후회 없는 삶을 우리의 목적지를 제대로 가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매뉴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믿음의 기본이죠. 그러면서도 믿음의 그 기초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보여준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가? 이겁니다. 아주 기본이면서도 정확한 믿음인데요.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 75세 때에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나온나 가자. 내가 가는 대로 가자.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족합니다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사람이 나이가 75세 한 동네 살았으면 고향 뜨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인맥과 그 삶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다른 데로 가야 할 이유가 없으면 대부분 그 나이 되면 갈 수가 없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75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자. 그때는 물론 계시로만 되어집니다만. 그랬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왜 가야 됩니까? 고향을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지 딴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철학이 목사님 이렇게 11조 내고 주일날 달 따르면 부자 됩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말씀을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의 생명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말씀을 무턱대고 어떤 면에서는 순종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1등하고 싶지 꼴찌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꼴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1등 해보려고 지구촌은 지금까지 과학을 해봤지만은 아니잖아요. 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꼴찌가 되어서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 같으면 전문가가 말을 하면 난 꼭 필요한데 그 말을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 전문가가 뭐 큰 마음으로 뭐 사기를 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객관성 있고 명편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셔야 하면은 그분의 전문성 있는 말을 따라주는 게 맞죠. 그것은 일종의 신뢰요, 믿음이요,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신으로 안다면 신의 음성 앞에 뭘 따지다가 19세기부터 따지다가 교회사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상한 사상들이 있어 지금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사실 인간의 이성주의의 신학적 어떤 성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단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인생 승리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원래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